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오늘은 26절과 27절 이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강해 오늘의 10번째 말씀으로 26절, 27절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즐거움의 원천은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견고케 해주십니다. 또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쓰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아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증거자가 되어주십니다. 충성스러운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앞으로의 될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와 또 예수 그리스도 증거의 견고한 터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일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들린 바다 올라갈 적에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영광처럼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피조물과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믿는 자들의 탄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제일 첫째로 도움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마지막 때 필요할까요? 영광의 그날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지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의 생활이 약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 선지자, 또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도 그 개인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예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에도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한 이 유익하는 말, 우리에게 유익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는 깨닫고 간구하고 하는 이것들이 약한 것입니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셔서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믿는 성도들은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을 통해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심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가 있죠. 이 방언기도의 효력에 관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의 평강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님 되신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면 충돌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들은 소식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큰 교통사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에 조금 상처 있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교통사고 나는 순간 이 목사님에게 답답함을 허락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호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게 하여 도움의 필요성을 여기서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중보기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십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상에서 우리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또 요한일서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고향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언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통한 위대한 사역을 하신 이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지금 처소를 예비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마치 어머니같이 아주 자세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주 탄식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보시고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건 곧 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주님이 또 통분히 여기시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죄가 우리를 통하여 하는 일을 통분히 여기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그 탄식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본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님은 지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하여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보기도 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27절 말씀 한 절 보니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애를 볼 적에도요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 마음을 버립니다. 또 나아가서 열왕기상 8장 39절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오직 그 인생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있는 심판관이십니다. 이 땅에서 법으로 다스리는 재판관들이 법을 다스려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거기엔 부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법치국가들의 법이 제대로 행해지는 것 같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것을 가서는 다 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깊은 것을 아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옆에 드리면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편 139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통촉하십니다. 요즘 나오는 새 차를 보면은요, 뭐 스타 시스템이라고 컴퓨터 작용이 참 이 차에 엔진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 공중에 돌아다니는 위성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특히 노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시 키를 건넨다든지 또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적에 그냥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요 그 자동차가 지구 어느 땅 어느 구석에 있는지 다 도와주는 사람이 다 와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주 요즘 유행입니다. 스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 그것을 선전하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버튼 하나 뭐 지금 어디 지금 주소가 여기 어딜까요? 뭐 셀러폰 없어도 되고요.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정확한 위치를 그들이 알아가지고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재현을 못하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만약에 인공위성이 받는다든지 기계한 건 언제나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지구 땅에 있는 한 인생의 위치, 나의 서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또 9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음부와 요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요. 여호와의 눈은요 악인과 선을 완전하게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에레미야 17절 보니까 만물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나 그 응하나니. 이제 상급 심판 때도 그렇고요, 백보자 심판 때도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이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자를 가지고 판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가 기도하여 가라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과거의 사도들을 선택할 적에 우리는 연약하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한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부정들이 많아가지고 중심은 없는데 그저 외부적으로 잘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잘한 것처럼 해가 칭찬을 많이 듣지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정확하게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정확한 판단과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고 계신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활하며 인도함을 받고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 것 때문에 중보기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연약함 그 자체를 말할 적에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약한 건 죄가 아니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연약한 것이라는 것은 죄적인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육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실 적에도요, 너희들의 육신이 마음은 무언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한 시간이나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모든 건강이 쇠하여지고 또 너무 또 일을 지나치게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약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약한 것들이 참 많이 노출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욥도요. 욥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으로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의로운 욥도요, 고난당할 적에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기도하기를 욥기 7장 20절 이하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했은즉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 모릅니다. 또 그 용기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그 선지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울 적에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절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롯댐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도 마땅히 빈발을 알지 못하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또 대언자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대언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할 적에, 법적으로 잘 못해가지고 뭘 우물쭈물 잘 못할 적에 하나님의 법에 아주 박식하고 아주 능란한 대언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땅히 빈발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절실하게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영광의 그날에 한 사람도 빠져없이 공도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답답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주셔서 또 우리의 간발을 알지 못하는 방향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영광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신앙생활에 큰 영복을 받아 주님 앞에서는 나 저랬다 칭찬받는 여러분까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8장 10번째 말씀으로 피조물의 탄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탄식뿐만 아니라 오늘은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이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위대한 이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의 도우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쳐있고 빈발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답답하여 방황할 때가 많이 싸우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감당하여 주시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받아서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후손들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사역에 도움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